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주 만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던 부분을 좀 완화시키면서 이제 종교 집회가 여전히 물론 그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금지했던 것을 풀어주면서 이제 조심스럽지만 각 종교단체들이 집회를 아마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천주교, 또 불교, 또 개신교회들 예배를 대부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그 부탁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여러분 따르셔서 다 방역 수칙 함께 지키는 거 좀 하고 계시죠?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금지는 안 하지만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5월 첫째 주가 지금 초비상입니다.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또 이렇게 쉬는 날이 계속 있다 보니까 듣자 하니 뭐 제주도 비행기 표가 다 예매가 끝났고, 또 뭐 관광지마다 호텔 숙소와 다 예약이 찼고, 여러분도 뭐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5월 첫 주까지 권고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 그 큰 대중적인 또 휴가철을 보내고 또 2주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부는 또 2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이잖아요. 또 5월 23일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요. 또 2주 또 필요해요. 그거 끝나면 또 2주면 6월까지 가고요. 제가 볼 때는 치료제하고 이 백신이 분명히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정부로서는 그 질본의 입장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도 맞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이제 우리가 사회, 경제, 종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 우리가 굶을 수는 없잖아. 일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더불어 사는 법 배우는 거죠. 말하자면 개인위생수칙 철저히 하고, 또 이렇게 집회에 모였을 때 또 철저히 하고 하면서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 쭉 하다가 오프라인 예배 드리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깨어서 잘 조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매주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9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예배 잘 드렸나요? 9주간 온라인 예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오, 좋았다는 거는 왜 좋았는지 주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응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 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뭐 은혜도 안 되고 설교에 집중할 수도 없고 찬송도 마음껏 부르기 어렵고, 또 보고 싶은 또는 교제하고 싶은 형제자매들도 마음대로 교제할 수도 없고, 또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볼 수 없고, 빨리 온라인 끝나고 오프라인 드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온라인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겠냐,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막상 들어보니까 자기는 못 들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 온라인 예배 9주 드렸지만 뭐 오프라인 드릴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부류는 되게 성숙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와서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드릴 때와 같은 이러한 영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면서도 굉장히 은혜롭고, 또 말씀도 집중하고, 찬송도 막 힘차게 부르고, 그래서 별로 문제가 안 된다 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이 지난 동안 드렸던 이 오프라인 예배가 너무 평범하거나 또는 그 아래였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냥 평범하게 큰 준비 없이 이렇게 편하게 드려도 문제가 없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우리 예배가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되겠죠. 기존의 우리 예배가 어떠했는지 반성하고 돌아보는. 사실은 온라인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제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찬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온라인 교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프라인으로 안 모입니다. 교회 간판도 없고요, 공간도 없고요, 사이버 공간이죠. 인터넷에서 예배하고 인터넷에서 교제하는 온라인 교회죠. 이게 199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보니까 대형 교회더라고요. 온라인 교회.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영어권에 있는데 라이프 닷 처치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1996년도에 시작한 라이프 닷 처치 온라인 교회인데 처음에는 차고에서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차고에서 해도 아무 문제 안 되죠. 영상으로 다 띄우면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혼자 시작했다는 거죠. 가족들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한 20년 이렇게 넘게 지났는데 매주 이 라이프 닷 처치 온라인 교회에 7만 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이드랜드 처치 교회가 있어요. 매주 4만 명이 참석해요. 매주 이렇게 수만 명, 수천 명 참석하는 온라인 교회가 전 세계에 상당히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야,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온라인 교회도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냐? 근데 7만 명, 4만 명, 뭐 다 합치면 막 수십만 명이 참여할 텐데, 그들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자기 신앙성장에, 뭐, 도리해가 된다거나, 그렇다면은 그렇게 온라인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할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피할 수 없는 논쟁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식은 어떻게 할 거냐? 온라인 세례 가능할까요?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어떻게 할 거냐? 온라인으로 성찬식이 가능할까요? 온라인으로 그런 성찬, 그리고 우리 구속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저 위에서 영상 하나 띄워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서 뭐 오버한 감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구원하러 오실 때 36.5도의 체온을 가지시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죠. 또 성도의 교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7만 명의 성도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목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회가 과연 제대로 될까? 뭐 앱이라든지 또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뭐 사실 활용할 도구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체온을 가지고 만나서 서로 터치하면서 교제하는 걸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여전히 논란이죠. 온라인 교회가 과연 진짜 교회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 현실은 온라인 교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뭐냐 도대체?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길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모여서 꼭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냐? 예배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안 모여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예배의 원형이 있다는 것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저렇게 방황하다가 혼란스럽고 어려우면 이 원형으로 돌아가서 찾아보는 것. 그러면 우리 예배가 이것이 문제고 이 부분에서 부족하고 저 부분은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되겠고 교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원천적인 이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이 있지만 저는 좀 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자. 오늘날 정말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온라인 구조 우리가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우리 예배가 참되게 살아있는 예배로 성령과 진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몸됨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느낀다면 사실 온라인 예배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평소에 우리 예배가 그저 그런 예배였다면 온라인 예배 적응하는 것이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 예배를 좀 반성하는 기회. 그렇다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읽어봤습니다. 40절부터 4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본격적으로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개했다고. 이게 40절과 41절이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교회 성도가 되고. 근데 47절을 보니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죠. 모여가지고 42절부터 47절 초반부까지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예배를 드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참 놀라운 장면 뭡니까? 예배 하나 잘 드린 겁니다. 초대교회로 가면 사도시대와 더 나아가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의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그 시대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무겁게 못 듣는데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무슨 전도 프로그램 또는 사도들이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런 어떤 강권, 특별한 전도 집회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예배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배 제대로 드리면 이 선교가 능력 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대형 집회, 대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전 어디서 예배 드렸겠어요? 당연히 건물 아니라 성전 뜰입니다.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5,000명이 회개할 때는 솔로몬 행가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거기는 성전 동쪽 밖에 있는 뜰이에요. 뜰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죠. 성전 뜰에서 또 밖에서 안식구 첫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예배 드렸을까요? 11시에? 아니죠. 그때는 이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었고요. 일하는 평일이에요. 그래서 새벽 미명 닭이 우는 그 시간,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성전 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잠깐 하고 두어 시간 하고 한두 시간 하고 돌아가는데 또 각 집에서 또 예배를 드려요. 이걸 우리는 가정예배라고 그러죠. 46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 어떤 사도적 설교는 없었겠죠. 사도의 설교는 다 같이 모였을 때 주일날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성전에서 보이고 또 평일에는 각 가정마다, 여기서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한 가족끼리 예배드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제 집이 좀 넓은 이런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에 이제 근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20명, 30명씩. 이제 서신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고, 또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정에서 집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또 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종일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주일 종일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점이 다른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길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을 발휘했을까? 전도를 딱히 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예배 하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까? 자, 첫 번째, 초대교회 예배의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얘기했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5가지가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하여튼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12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 충만한 교회고요. 바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제대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사도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도적 전통을 따른 이런 설교가 오늘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적 전통을 따른 그런 설교. 그런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뭡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서 본인 자체가 오셨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온갖 비유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일관된 주제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구약을 이제 예로 많이 드시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주제는 항상 하나님 나라였고, 또 예수님 말씀, 새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우리가 지금 보는 신약이죠. 이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관통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 당시 사도의 가르침이 그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이고 또 교육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그 엠마오 마을로, 지난주였나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알잖아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철저히 구약이 근거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선지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미가서, 하박국서, 선지서, 또 다윗의 영감을 받은 이 시편, 이 말씀들,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쭉 훑으면서 바로 그 예언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고 마침내 내가 그에 따라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로마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이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도적 설교는 뭐냐면 신약을 설교할 때 반드시 구약을 배경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요. 또 구약을 설교할 때는 반드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담아서 결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적 설교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떠나지 않는 설교가 사도적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또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죠. 사도적 전통에 맞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평생 이 하나물교회 다닐 수도 있지만 또 못 다닐 수도 있잖아요.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회회로 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 교회를 정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인가, 사도적인 이 전통에 있는 설교인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성도의 가려운 것만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설교, 굉장히 유머스러 하면서도 가벼운 설교, 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설교,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법 쭉 나올 수 있겠죠. 직장과 가정이 복받는 법,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주제들,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설교라고 여러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다니려면은 한 석 달 정도는 다녀봐야 됩니다. 석 달 정도 다니면서 과연 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 사도적 전통에 있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달래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종말론적 소망이 살아있는 설교,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는 걸 강조하는 설교, 그것이 사도적 전통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더 열심히 저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전통의 초대교회 예배에 있어서 두 번째 특징은 성만찬의 교제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가 코이노니아인데 이 떡을 떼면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만찬의 교제가 이 초대교회는 아주 뚜렷하고도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에는 식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대를 이제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제 식사와 뭐 성찬식이 따로 분리가 됐지만 예수님도 보여줬듯이 식사 속에서 성찬식을 예전에는 초반은 그렇게 했죠.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하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설교하는 거고요. 사도적 그런 전통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만찬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또 열심히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전에서도 이렇게 했지만은 뜰에서도 또 집에 돌아가서도 성찬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신 거, 이것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만찬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성만찬하러 모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모인 이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성만찬과 설교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는 왜 모여야 하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만찬. 우리 주님이 명하시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것을 예배 때마다 항상 해왔던 교회가 있죠. 천주교입니다. 이번 9주 동안 천주교는 어떻게 성찬식을 했는지 되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성만찬이 전통적으로 보면 설교보다 중요해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성만찬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강조되면서 미사 시간에 설교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어요. 성만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렇게 오면서 성만찬에 이제 많은 폐해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면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마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길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성찬식도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이제 설교였죠. 그동안 너무 설교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성도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종교개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성경으로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초대 이 개혁가들은 성만찬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설교와 함께 성만찬도 계속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고, 이제 어디까지 타협했냐면 한 달에 한 번은 드려야 된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1년에 몇 번 드립니다. 개혁교회. 근래에 성만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가 듣기로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 개혁교회 중에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고 있죠.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성만찬을 매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성만찬을 매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설교가 짧아져야 되겠죠. 제 설교를 그래서 한 30분이나 40분 안쪽으로 하고 성찬식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한다면 1시간 안에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사도적인 설교와
또 정말 감동적인 성만찬이 돼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성만찬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성만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9, 20, 21,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그 찢어진 육체라는 거예요. 그 찢어진 육체에서 흘러내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염소와 양과 이 소와 그들의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뿌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또 육체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그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되면 매주 성만찬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체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42절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입니다.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저 대표 기도 한두 사람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예배하러 모였을 때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를 연구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책을 보면 우리가 도움이 되죠. 알렌 크라이더 박사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써서 이제 번역이 되었어요.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 전도. 이제 뒤에 복음 전도가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딱히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초기 기독교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기도가 어떻게 드려졌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마다 매일 요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면서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기도문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하소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시며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그때도 자녀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려왔고요. 또 그가 설명하기를 황제와 원수, 박해자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기도는 확실히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하는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감당하게 하는 기도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교회가 오늘도 했지만은 세 분이 이 중보기도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이 배경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간의 논쟁도 하기도 했어요. 왜 우리가 세 번씩 예배를 드리냐? 한 사람이 하자. 예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기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막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세계까지 훑으면서 이게 기도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예배 시간 여러분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예배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좀 길게 예배 드리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반대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이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 초대교회의 원형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 준비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충분한 교회였고, 또 이제 네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봉헌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렸고, 그 봉헌한 물건을 사도들과 집사들이 잘 수집해가지고 또 공명정대하게 배분해서 이 가장 먼저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을 섬기는 데 썼어. 거기 뭐 사도들도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과부, 또 고아, 가난한 자들, 이 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웃과 또 세상을 위하여서도 아낌없이 그렇게 베풀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봉헌을 너무 즐겁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절대 가난하지 않았어요. 넘쳤습니다, 재물이. 여러분 헌금하는 수준을 보세요. 봉헌하는 수준을. 오늘날 우리의 봉헌의 가장 큰 단위는 11조잖아요. 물론 특별한 금이 가끔씩 있을 수 있겠지만은, 초대교회에서 11조를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는 헌금의 단위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45절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자기 집을 파는 거예요. 자기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봉헌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시간 봉헌을 하면 사도들과 집사들이 이제 그것을 수집해가지고, 자, 우리 교회에 누구 고아가 있고 어디 과부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나그네가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고 또 이웃 상황이 어떻고 이런 다 면밀히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나누어서 구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4장에 보면 그게 잘 나오죠.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거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도 바쳐야 되지 않을까?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남들이 하니까 티내기 싫으니까 나도 바쳐야지 했다가 너무나 큰 시험이 들었어요. 하여튼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특별히 봉헌으로서 표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항상 이 넘쳐났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리사욕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뭐 건물 짓는 데 쓰고 또는 뭐 담임 목사 막 사사주는 데 쓰고 집 마련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것들을 다 베풀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겁니다.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 저 교회 대단하다. 세상에 저런 공동체가 있나.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러한 커뮤니티다. 은혜에 따른 봉헌과 나눔.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걸 코유노니아의 이런 단어로 다 묶을 수 있어요. 성만찬의 나눔, 그다음에 물질의 봉헌을 통한 물질의 나눔, 그다음에 마음을 또 같이 해서 함께하는 나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또 은혜, 성만찬으로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항상 충만한 교제를 했다. 그것을 이제 대표적 하나로 얘기하면 이제 봉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봉헌이 있었다는 걸 우리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이죠. 네 번째로 마지막 특징은 찬양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즐겁게 찬양하고 아주 힘있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제목입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또 다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게 오실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이 다 찬양의 제목이죠. 임마누엘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찬양의 제목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찬양했던 자세는 안 나오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찬양도 점점 이제 조직화되면서 이제 온 성도가 이게 찬양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찬양의 근거는 구약 시대부터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이 조직한 성전 찬양대가 보면 성경에 나올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역대상 25장의 1절에서 31절 보면은 다윗이 성전 찬양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성전 찬양대 규모가 굉장합니다. 국가 자체가 기독교니까, 국가 자체가 유대교니까 찬양대원이 4,000명이에요. 지도자는 찬양대장이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분들이고요. 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해서 31절까지 나오는데 수를 세어보니까 4,000명.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당하게 할 수가 없는 거. 온 힘과 국력을 다 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써서 찬양. 찬양이 여러분 능력이잖아요. 어두웠던 마음이 이 찬양하면 밝게 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우리 알잖아요. 전도하다가 핍박받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피투성이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의 행위잖아요. 우리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낙심한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찬양하다 보니까 이 헌신이 너무나 하고 싶어집니다. 제 신앙을 돌아보면 제 신앙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 찬양이 거의 50%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성도 수가 한 100명, 150명 됐어요. 근데 찬양대는 한 3, 40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성가대 대장이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저보고 찬양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전주를 떠날 때까지 계속 찬양대 했는데 저의 파트는 베이스였어요. 베이스만큼은 제가 누구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오랫동안 베이스를 했기 때문에. 자, 찬양대에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 토요일날 모여서요. 수요일 아니면 토요일날 주중에 한 번 나와서 주일날 할 찬양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11시에 찬양하려면 10시에는 나와서 또 1시간 연습해야 돼요. 자,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 다 가지만 안 갑니다. 찬양대는 또 식사하고 또 남아서 또 1시간 연습을 해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그 주일 하루 모이는 날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서 제 신앙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들을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 중에 하나 뭐 핸델이 메시아에 있는 할렐루야 같은 이런 것도 이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그거 다 했어요. 이 지휘자가 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지금도 막 상상하면 막 생각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지금도 저는 그때 배웠던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그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할 때도 찬양을 진짜 많이 했고요. 기타를 이렇게 배우면서는 찬송가 전곡을 제가 다 불러봤어요. 기도실 혼자 들어가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선교단체에서 처음으로 중창단 맡는 게 전주의 ESF의 소리의 선교 중창단인데 제가 그 창립 멤버입니다. 베이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양동목 목사님.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서울 배단위 학교라고 있는데 그 지체장애 학교 개관할 때 와서 특송도 했어요.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말하자면 제 신앙에서 찬양을 뺄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용기를 많이 얻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 수환 집사님이 주일마다 열심히 하셔서 나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 개개인마다 이 찬양의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뭐 성가대까지는 필요 없어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중창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여성 사중창, 남성 사중창, 뭐 혼성 사중창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어디서 준비합니까? 몇 가정을 같이 그 집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저녁에.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은혜로워요. 그 좁은 거실이지만 몇 가정 모여 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하면서 막 연습할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얼마나 그 모습을 좋게 보겠어요. 나도 하고 싶어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냥 쫙 날아가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그 찬양을 가지고 주일날 특송 한번 다 갈 때도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작아서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면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가끔씩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살려서 우리 찬양이 좀 살아있는 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사실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온 백성에게 찬송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 한번 해볼까요? 예배의 5가지 초대교회 요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설교. 두 번째 성만찬.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봉헌과 나눔. 5번째 찬양.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5가지가 막 우리가 잘은 못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잘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나요? 아니면 아이고 우리 작은 교회가 뭐 하겠어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사도적 설교는 제가 헌신할 분야지만은 저 노래는 좋아하지만 제가 찬양은 또 못하거든요. 찬양은 누군가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또는 같이 우리 찬양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요. 성만찬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서로 돌보고 또 서로 격려할 때 이제 목장 모임이 필요한 건데 목장 모임 제대로 한번 하려면 또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닙니까? 이 9주간 온라인 예배하면서 우리 목자들 너무 고생했어요. 저는 막 하라고 그러고 목원들은 잘 안 따라주니까 이 목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하여튼 5가지 요소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팔팔하게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맡겨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요. 아, 정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초대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많이도 필요한 한 가지. 여러분 잘 아는 한 가지, 즐겁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가지고 좀 그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생동감 있고 역동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많은 교회들 보면 연말에 꼭 그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그 사역들을 쫙 적어놓고 담당자는 다 빈칸으로 남겨놓고 다 거기 자기 원하는 거 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그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 이 한 번만큼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자 이거죠. 사실 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은혜를 경험해야 흩어져서 6일 동안 우리가 제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가 또 중요한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역시 중요하지만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 자동차라면 기름을 만땅 채움 받아야 뭐 어디든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받아야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직장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두가 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시대에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이는 일주일에 하루 예배로서 모이는 이 교회에 우리가 그런 은혜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그냥 한번 모이는 걸로 마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우리 예배의 원형인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배운 것들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도록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저의 설교도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누가 막 협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제가 간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 나름으로는 자발적으로 저는 나름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즐겁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즐겁게 해서 정말 다음 주 내가 대표기도, 세상을 위한 대표기도 맡았는데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짧은 글 서너 줄이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세계를 묵상하면서 정말 적절한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정말 은혜가 임하게 할까? 일주일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 또 찬양인도 제가 설교를 일주일 준비하듯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우리가 여러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알기로는 확진자가 이제 100만 명이 이렇게 넘어서고 사망자는 20만 명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금 인류가 지불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 원형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기뻐하신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